3월 25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또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소.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귀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이토록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온 나라와 민족을 넘어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가운데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 복음의 역사가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또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을 흔히 괜찮은 사람이라, 어느 시대나 이런 괜찮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 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고 큰 부자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젊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또 재산도 있는 사람, 게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의, 그리고 선한 선생님하고 호칭을 사용할 정도의 예의도 갖춘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무슨 다 산 사람 같이 영생 관심을 갖겠습니까? 많은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 바로 영생을 질문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제시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의 아주 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흔한 표현은 아니죠. 사랑하셨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채워줄 것인데 그리고 나를 따르면 된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사랑이 듬뿍 담긴 자상한 표현이에요. 만 가지가 부족하다, 택도 없다, 그런 뉘앙스보다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다, 너 참 괜찮은데 2%가 아쉽다,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합니다. 반응은 22절인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은 이런 반응도 괜찮게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야 이 사람이 재물이 아주 많았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아주 기뻐하면서 각오를 가지고 돌아갔다,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는 또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한마디 내뱉고 너무하네 그러면서 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말씀을 잘 듣고 어떡하지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뭔가를 해야 되지는 안 돼 하는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재물이 원수다, 재물이 원수야, 있는 게 원수다. 제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선입견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은 요새 아주 며칠간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N번방인지 박사방인지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아주 나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정도 괜찮은 젊은이 같으면 이런 사람 구원하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조금은 감안하셔서 좀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주고,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고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제쳐놓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기준에 부합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질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정도 착하다면, 이런 사람 구원하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전도 효과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또 부자 아닙니까? 안정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살 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은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곧 재물이 원수지, 그 걸림돌만 없으면, 요것만 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자들도 가지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말씀을 좀 지혜롭게 하시지. 먼저 그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재산이 그의 신분과 그의 지금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상에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팔아서, 그것도 빌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전체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리라니,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늘에서 뭐 어떻게 주는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더더구나 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뻔히 다 아시면서, 재물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착한 것도 다 아시면 말씀을 좀 유하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참 착하구나, 일단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너의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나눠야 되는지, 시간 걸려서 사람 수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차차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시간 걸려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성숙해 갔을 텐데,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질게 딱 단적으로 정리할 것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너무 좀 상상력이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먹을 게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저런 친구 한 명 들어와서 제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 전체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큰 재벌이 좀 안 들어오느냐고. 그러면 그런 사람 와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어 좋고 그 가족 구원받아 좋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것으로 교회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겠느냐. 그러면 많은 어려운 사람 혜택도 받고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양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좀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사람이 안 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하시죠. 제자들에게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히 어렵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24절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정도, 그렇게 어렵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26절에 그런즉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영생의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보살펴 주시고 마침내 죽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을 사는 것, 지금도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영생 개념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땅에서 편안하게 부자로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축복은 부요함이었습니다. 무병장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재물까지, 또 가문을 이루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내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는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 마음, 넉넉한 성숙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수준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실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재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두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 가지고 잘 활용하고 또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필요 없으니까 다 두고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는 걸,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걸림돌, 장애물, 그리고 이것을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 땅의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버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돼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부자 되는 과정에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변칙과 불법을 통해서 저 재산을 축적했을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극단적인 표현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 큰 덩치의 낙타를 그 조그만 바늘기로 확 지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재물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재물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람 쪽에서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드리는 그 원인이든 조건이든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뭔가 소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됐는지 아니면 뭐 걱정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들어갑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팔아서 주고 하늘에서 보화로 채움받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하늘에서 보화를 채워주는 것은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팔아서 주고, 말하자면 다 버리고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청년이 해야 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확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외우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버리고, 왜 따르고, 왜 체험받고, 왜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정확하게 지향점이 하나입니다. 나와 내가 전하는, 내가 이룰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줄여서 가족이나 소유를 버린 자는, 여러분, 버린 자는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뭘 버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어떤 소유를 주셨다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그것을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요구할 때에 가치의 우선순위, 나와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는 기꺼이 그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결정할 수 있으니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게 더 정말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쪽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현세에 받을 것, 내세에 얻을 것, 뭐라고 약속하시죠? 현세에 있어서는 집에다가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대조해 보면 아버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 돌려주지만 아버지는 안 돌려주는,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다 버린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떤 선택해야 될 순간에 내가 결정을 하면 이거 진짜다, 진짜 나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기도 속에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건 나와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당연히 땅에서 100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배가 뭐예요? 형제, 자매, 모친,
전토 100배.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이 가족이 100배나 늘고 재산이 100배나 늘었어요. 100배 같은 2배나 늘었으면 좋겠다. 2배나. 여러분, 이 100배의 의미가 뭡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100배가 뭐예요? 곱하기 100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충분한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되고 확인될 하나님 나라가 현세에 있어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분한 하나님의 채워주심. 너가 버렸다고, 너가 붙들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것,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것,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내 집, 내 가족, 내 전토, 내 재산, 너가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누리게 한다. 나와 복음은 바로 그것을 보증한다. 그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믿는 사람, 그 너 믿고 있는 사람, 이미 너에게 믿음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시켜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100배를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긴 하는데 한 가지를 더 받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박해와 함께 받는다.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도 기꺼이 버리시니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다. 가족 몇 명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주변을 에워쌌고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누렸습니다. 100배나. 그리고 그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를 더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에까지 이른다 하는 이 코스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한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혜택은 내가 싹 다 받아. 고통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 이제는 나는 구원과 부요의 축복만 내가 받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이 가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 함께 나누길 원한다 할 때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재물이 주는 평안, 세상의 가족이나 전토나 집이 주는 평안, 비교할 수 없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더 부요함이고 더 충만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영생 구원이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성경의 그 약속을 지금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 제시하는 것 같아요. 뭐 버릴 거 잘 버려야 된다, 잘 따라야 된다, 이런 노력과 수고와 열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100배도 받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박해도 받겠지만은 이 길을 끝까지 잘 감으로 마침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행위를, 우리의 원인을, 우리 쪽에서의 조건을 강조하는 듯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충돌시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현대 사상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이 길을 여러 가지 만드는 겁니다. 길은 여러 길이 있어. 끝에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 있으니까 꼭 그 길만이 길이 아니야.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서 좀 더 쉬운 길을 많이 만들어서 정상에서 만나자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종교 체제도 만들어내는 인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심지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하는 제자에게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얻어내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단번에 이루는 복음, 나와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길을 함께 감으로,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너희 붙들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놓을 수 있는 나와 복음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안에서 100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인간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박해의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마침내 영생이 그 결과로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그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제자는 기꺼이 내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원하시면 선택의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왜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100배를 더 얹어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압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통치의 원리지,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마침내 죽어 전부 다 메마르고 전부 다 바닥이 나서 마침내 지옥의 장작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 박해의 과정을, 박해의 순간을 각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길이 참 멀다.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한 줄 덧붙이셨을까? 여러분, 긴 마라톤을 뛰다 보면 뭐 단거리도 물론이지만 이게 자꾸 순위가 바뀝니다. 같이 출발, 뭐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 빨랐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가다 보면 중간에 자꾸 순위가 바뀌고 앞서가던 사람이 처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긴 인생의 제자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마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먼저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방인에게 뒤처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앞서가는 이런 민족적 경주가 있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모태신앙으로 혹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한때 대단했던 믿음의 표현들, 봉사와 전도와 뭐 헌신, 기여 다 했다 할지라도 이 긴 여정을 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속적, 인간적, 절대 언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계속 확인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100배의 채워주심이나 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많은 박해들이나 마침내 얻게 되는 영생의 이 제자의 길 속에서, 길 가운데서 우리가 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늦게 출발했더라도
아, 이거야 그러면서 하기 나름인, 자기가 열심히 정말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언제든지 기도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먼저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다 보니 주변에서 자꾸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넌 별나게 산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심지어는 제도적인 핍박까지 오고, 그럴 때에 또 자기가 그런 박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복음을 위하여 편한 것을 자꾸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찾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도 함께 받을 때 말씀대로 맞네, 하나님께서는 더 보장해 주신 은혜를 그 속에서 더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은 더 좋아지고, 박히면 받을수록 더 차별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되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중 출발했지만은 먼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긴 시간의 제자의 여정 속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얼마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저 먼저 믿는 사람이 그냥 그 자동 그 시스템처럼 맨 앞에 물건을 놨으면 아무리 뒤에 있는 물건이 앞에 가려고 해도 거기에서 고정돼 가지고 그냥 그 순서대로 천당 가고 그 순서대로 상 받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위에서, 이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벨트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위에서는 얼마든지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림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풍성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 에베소 2장 8절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출발한 제자의 길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기 나름, 하나님의 처음 받는 정도, 그리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 분명한 내 자신의 위치, 나가서 확실히 보장된 영생, 이런 것들이 앞서고 뒤서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들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 제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제물로도 할 수 없었던, 가족으로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작은 일에 큰 일에 계속 선택해 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명예와 지식과 재산과 심지어는 내 모든 취미와 편안함까지도 언제든지 예수님과 복음의 줄에다 세워야 합니다. 그 줄의 맨 앞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줄, 오늘 하루도 24시간 이 줄을 잘 챙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것을 보호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차별화시키는 이 때로는 박해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의 그 경계선도 한 번씩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고독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장된 영생도 우리의 소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자의 길을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
풍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다닙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영생을 그래서 함께 동행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창조의 손으로, 섭리의 손으로, 심판과 구원의 손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다스리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는 100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저희들의 모든 소유, 그리고 저희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과 그리고 제자의 길까지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길에 잘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항상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